22장에서 보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 23장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22장하고 23장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 내용이 등장해요. 2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없어도 돼요. 없는 게 더 깔끔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먼저 죽은 형제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큰아버지랑 조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는 롯의 남매예요. 이렇게 8명의 자녀를 낳고 막내 아들 부두엘이 누굴 낳냐면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낳는 내용이 끝나요. 결국에 족보를 통해 뭐라는 거냐면 리브가를 지금 뭔가 소개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보는 다음 내용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바벨 도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처럼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이 족보를 통해 리브가가 등장함으로써 뭐가 나오냐면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달락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뭡니까? 이레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보시는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의 표현, 어떤 믿음의 결론을 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그 적용으로서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에 따라 목적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따라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나홀의 족보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에 대한 적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20절에 우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들리도록 시킴을 당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 성경은 그를 사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렸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뭐냐면 소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보고했다기보다는 우연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듣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너무 약간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직통계시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짜장면 사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시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갖고 인도하실 때 뭘 갖고 인도하시냐면 일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듣게 된 소식, 내게 일어난 사건, 내 안에 일어난 어떤 관계성들은 하나님의 보고 계심으로 인해서 준비하시는 인도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죠? 우리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 선지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보세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역사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왜 없다고 했죠? 역사의 사건과 관계는 뭐다? 곧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따로 두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선지서로 봐요. 역사는 곧 뭐다? 그 일상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과 말씀과 준비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어떤 들리는 소문, 그 사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사건과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요. 낙심도 돼요. 또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일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운명을 탓해요. 그리고 재수 없다 그래요. 올해가 삼재인가? 아홉수?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너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저희도 이제 이민 올 때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렸어요. 잘 진행되는 걸 보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가면은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환경이 열렸으니까. 이민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되는 게 없어요. 준비하신 거 없어,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올해가 삼재인가? 아홉수인가? 보니까 아홉수예요. 39살이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LA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링컨 보사를 만나갖고 굿이라도 해야 되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면 기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방문하셨어요. 뭔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귀국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완성을 시켜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리브가와 이삭으로의 약속 계대를 지금 뭐하냐? 준비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족보가 그냥 쓰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사라의 죽음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3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나간 건 아니에요.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장례를 준비하죠? 직계 가족이 준비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도와주거든요, 장례를. 근데 아브라함이요, 보니까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단하고 일어나갖고 갑자기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일어나갖고 갑자기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몇 시간 있다가 장례를 준비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라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많이 들었나 보다. 왜 이렇게 슬퍼하는 시간이 짧지?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 아브라함이 슬픔을 멈추고 일어나서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죽기 20년 전에 이미 사람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장례식은요, 슬퍼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3일을 보냅니다. 그 손님들이 장례식의 분위기를 뭔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윷놀이 해갖고 기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관을 지고 가는 상역분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디야, 이게 노래거든요. 이제 가면 언제 못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미국 장례식은 어떻게 하죠?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모여갖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던지, 얼마나 그가 좋은 사람이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청교도의 정신, 개신교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장례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워할 수 있어요. 분명 있어요. 왜냐면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삭도 죽어도 부활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갖고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건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뭐 하는 거냐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신앙 있어. 그리고 교회 안 가는 거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건과 관계라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뭐 하는 거냐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갖고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데 뭘 하냐면 그가 땅을 사거든요. 그의 행함이에요. 이게 땅을 사는 게. 무덤을 사용할 굴을 포함한 토지를 핵족속에게 구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냐면 사건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 뭘 한다? 그가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건과 일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 움직여야 됩니다. 아이와 배우자와 직장에 있는 동료와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의 재력과 군사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명했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원하는 곳에 장사를 지내세요. 우리가 땅을 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존중하고 이 기회를 틈타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하고 싶은 태도를 보이거든요. 11절에 보세요. 밭과 동굴을 그냥 주겠다는 거, 공짜로. 누가 동네 할아버지한테 땅을 공짜로 주겠어요? 왜 지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호의를 베풀고 싶어 했을까요? 물론 그가 엄청난 군사력과 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도 왜 그 아브라함을 왜 존경하고 호의를 베풀고 싶었겠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다른 권력자들과 다른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영광이라는 뜻이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무거운 게 영광이에요. 그럼 몸무게가 많이 남아가면 영광이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무거워져요. 우리가 교회가 작고 인원이 적을 때는 겸손해요. 몇 명 모이냐 그러면 한 명 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한 1000명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몇 명 모여요? 1000명 모입니다. 뭐 그 정도 1000명 안 모이면 교회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래갖고 좀 더 분발해야지. 몇 명 모여요? 3명? 문 닫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뭔가 묵직한 느낌을 풍겨요. 아브라함이 지금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다른 왕들처럼 전쟁으로 그 땅을 빼앗지 않더라는 겁니다. 힘하고 권력은요, 비례해요. 힘이 있는데 권력을 안 가진다? 안 그래요. 보세요. 그 쿠데타는 어느 집단에서 일으키죠? 군부에서 일으켜요. 쿠데타가 있었던 많은 나라들의 대부분은 시민들이 본계에서 일으키는 거는 몇 번 없어요. 다 군부에서 일으킵니다. 한국도 그랬고, 지금 미얀마도 그렇고, 옛날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다 군부들이 일으키거든요. 왜? 본인이 군사력이 있어요. 근데 정부 밑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브라함 정도의 힘이면 지금 이 블레셋, 그랄과 이 땅을 정복한 후에 이 레반트 점령을 도모해야 될 정도거든요. 그랄 왕이 국방부 장관하고 와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화친 맺자고, 언제까지 영원히 화친 맺자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 살고 있어요. 자기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에 살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대학살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잖아요. 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딱 그 꼴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레반트 지역에 지배권을 놓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루살렘, 그리고 자신들이 군사력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한다? 갖고 싶은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군사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지역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요. 그런데 남의 땅에 살고 있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근데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해쪽 속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몸을 굽히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진짜 뭐라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을 믿게 되잖아요. 그때 생기는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아, 내게 아니구나 이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신의 앞뒤에 붙어있는 수식어가요 있어요. 그게 다 빠진 상태가 그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 항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복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약속의 계승자,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힘과 재력을 받은 아브라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요. 사실 사실이거든요.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지도자고요. 그런 수식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뭐라 소개하죠, 아브라함이? 4절.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앞에서 말한 그런 많은 수식어들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다? 나그네. 그냥 떠도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영광, 그 앞뒤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힘과 권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힘과 권력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만약 대학살을 한다면 그게 무슨 약속의 성취가 되겠냐는 겁니다. 땅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백성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근데 뭐래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가치 없는 자입니다라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이 공짜로 제공하는 땅을요 거절해요.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요. 왕들은요 땅과 재산과 노동력을요 뺏어요. 왜냐면 다 자기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보면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왕이 아니고 자신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동등한 지위에서 그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이 우리 조상의 땅이다. 우리 아브라함, 우리 선조의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건과 관계, 지금 리브가에 대한 소문과 사라의 죽음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건과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과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갔는데 자녀와 또 회사에서 동료와 어떤 사건과 관계가 일어나요. 그것은 저 새끼가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인 겁니다. 관계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악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악인들이 득세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으로 바꾸셔서 일을 하셔요. 그때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죠. 제가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근데 보통 이런 얘기들은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애들은 결코 자기 탓을 안 해요. 다 제가 나쁜 놈이고 다 엄마 아빠 문제고 학교가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이인 거예요.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몸은 컸지만 또 아이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했잖아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렇게 땅을 구입하고 아브라함이요,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그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 땅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0살 많은 오빠니까는 137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38년 더 살거든요. 그 사이에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어요. 이삭이 60대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산 거예요. 리브가랑 이삭이랑 또 거기 누가 살았을까요? 에서하고 야곱이 같이 산 겁니다. 야곱도 아브라함하고 15년 살았어요. 할아버지랑 15년 산 거예요.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과 함께 한 장막에서 거하고 아브라함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아브라함은요, 구입한 헤브론 땅에다가 성을 쌓지 않았어요. 우리가 집을 사도 물타리를 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땅을 사고 재력이 있는데 성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 보세요. 가인이 그 지역에다가 성 바로 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성에다가 이름 부르잖아요. 에녹이라고 부르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고 장막을 짓거든요. 장막은 뭐냐면 떠도는 거예요. 텐트거든요. 군사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영원히 거주한다는 뜻으로 성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알리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무덤 정도만 구입을 하고 장막을 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왜 장막을 치고 살았는지. 뭡니까? 내가 누구다?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재력과 군사력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하나님의 거다. 내 것이 아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요. 손자잖아요. 손자가 15년 동안 할아버지 삶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오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배웠겠죠. 할아버지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도요, 갖다 붙일 말이 많아요. 앞뒤 수식어로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총리 요셉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이대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 보통 야곱도 보니까 다 갖다 버리고 한마디만 하죠. 나그네 인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출애굽기 2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냐. 보세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그네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나그네라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여기는 우리는 나그네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떠돌겠어요, 아브라함이? 정착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에서도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얘기 뭐냐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동산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게 확실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도 아니고 예배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무거움이 없어요.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내가 군사력과 재력이 있지만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상태가 나그네이고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입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하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우리가 뭐다? 나그네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아무것도 아니다를 후손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나그네야. 그게 가나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앉아서도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어울리겠냐는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땅과 재물을 받아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부를 축적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노예를 부릴 정도였거든요. 강대국이 되고 여호와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치욕스럽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호와가 힘이 없으니까 가짜 신이니까 그 나라를 못 지켰다는 얘기를 들을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인해 사건과 관계를 맞이하는 이들은요, 자신의 영광, 그 무거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 앞뒤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몸을 굽힌다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사건과 관계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남 탓을 하지 않아야 되고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걷다 보면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로서의 완성을 이뤄내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맞아들이느냐 안 맞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책임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맞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라가 죽었지만 애통하고 슬퍼하다 일어나고 땅을 구입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서 사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의 걸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과 나의 삶이 연결이 되는 그 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